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단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은 복음서에서 끝이 났고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들의 행적만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의 영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겉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오래 갈 것 같고 그 통치자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하고 그 권세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데 예수님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여하를 살해한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또 예수님 사회 가실 때 세례 요한을 못 배운 그 헤롯 있고, 또 여기 사도행전에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런 헤롯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잡고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계획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헤롯은 이참에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모습이죠. 민심이 천심일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아무리 백성들이 기뻐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있어서 절기가 끝난 후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자를 보세요. 그 위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뻘 때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 영아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그 아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요, 교회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군사 4인조로 이루어진 4개 팀이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한 사람 지키는데 적어도 16명 이상 이렇게 이해합니다. 철저하게 감시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팀원 2사람은 바깥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킵니다.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첫째 파수가 있고 둘째 파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능히 이루십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베드로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하도 놀라운 일이라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겠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그리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을 열려면 힘이 들 텐데 웬걸 그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습니다. 그때야 천사가 떠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영경이 여러분이 좀 전에 성경을 읽었던 바와 같이 표현도 성경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여러 각도에서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더라 하지요. 그 길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분으로 순교한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죠. 또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사라져서 크게 당황합니다. 헤롯은 아무리 베드로를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특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윗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헤롯의 죽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파수꾼들을 죽인 이 사람, 그 권세가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금방 끝납니다. 오히려 불쌍할 정도입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 참으로 허무하게 죽습니다. 사람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맹수에게 먹힌 것도 아니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아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은 것을 그렇게 표현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장 25절 빼고 거의 전장을 읽었는데 잘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도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헤롯이 죽을 때에도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이나 천사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를 바꾸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며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오전에 제목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며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그리고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까지 이렇게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사와 같이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님의 교회는 왕성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무소불위, 없을무 바소, 안일부자, 하위자,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권력을 내세우던 헤롯은 죽었는데 대조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나라가 커 보이고 그 권력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헤아려 할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땅의 권세 중에 그것도 일부를 잠시 가졌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역경과 난관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교회와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할 때도 거느리시고 아멘. 풍파 중에도 거느리십니다. 아멘. 땅의 권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것도 잠시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 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